말씀의 제목은요, 싹, 돌, 눈, 모두 한 글자씩 된 단어들인데요, 세 가지 단어로 말씀 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서는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이죠. 이제 거의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요, 이제 포로기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고,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본문은 1장과 2장에 이어지는 그런 환상인데요,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8장까지 8가지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다음 주에는 4장의 말씀, 5번째 그 환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 사명이 지금 이 시대적인 사명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과제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성전을 지으려면요, 건축하려면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자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성전을 짓고 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런 자격을 갖춘 제사장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말씀, 학기에서 2장 8절 말씀, 암송 9절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너무 가진 게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다 챙겨줄 테니까 그냥 짓기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을 세우고서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이 없는 문제입니다. 성전을 세워놓으면 뭐랍니까?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이 없다면은 그것이 다 헛것이 되겠죠. 근데 이것에 대하여, 이 제사장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바로 이 싹과 돌과 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싹, 새로운 제사장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였던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 70년 동안 성전은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70년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혀 아무 제사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깨끗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어요. 평민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조차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성전이 없으니까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환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늘에 있는 궁정, 하나님의 궁정, 헤븐리 코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옷이 다 끝을 넣어가지고 시커멓게 더러워진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머리에 관을 써야 되잖아요. 정결한 관을 써야 되는데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딱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머리에 관도 안 쓰고 맨머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우편에 사단이 서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가 보이시니라.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대적자 이런 뜻이 있는데, 대적자 영어로 하면 adversary라고 하죠. 근데 이 사단이 주로 하는, 전공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옆에 서서 지금 신났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니까 옷도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에 관도 쓰지 않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 있을 수 있느냐고 사단이 그 사람을 이렇게 기소하는,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이 대제사장을 비난하는, 비방하고 고소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머리에 관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항상 보면은요,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는 거죠. 틀리지 않아요. 사탄의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러한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게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은 지금 막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당연히 더럽지요. 70년 동안 제사도 못 드리고 더러운 이방 땅에서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판의 불을, 그 7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이제 막 돌아온 사람이 당연히 이런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가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정상참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상참작, 그건 뭡니까? 똑같은 죄를 졌어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죄를 졌는지를 정상을 참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사단의 말이 옳긴 옳아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더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소하는 사단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야, 지금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의 징벌을 받아서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그 불에 그 연단을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당연히 그런 모습이지. 오히려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의 차별이 이겁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사단은 어떤 일을 해요? 기소하고 비난하고 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주고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한 27년이 됐나요? 네, 27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27년 동안 우리 아내랑 계속해서 주고받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이제 침실에 딱 들어가면은, 이거 미리 허락을 안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침실에 딱 들어가면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방이 더러워?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살지?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방이 지저분해? 왜 이렇게 우리는 지저분하게 살지? 여러분이 대답하실 말씀이 뭡니까? 당신이 좀 치워. 뻔한 대답이죠. 뻔한 대답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이 말을요, 한 제가 100번도 넘게 이 대화를 한 것 같아요. 27년 동안 100번도 넘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침대에 들어가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더럽지?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똑같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옛날에도 했었던 똑같은 대화구나. 소용없는 대화구나. 100번을 했는데 뭘 또 내가 이 대화를 하는가. 근데 소용없다가 아니라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문제를 지적하고, 그 맞는 문제죠. 왜 이렇게 우리가 지저분하게 사냐고. 누가 이렇게 어지럽혔지? 그걸 따져요. 누가 어지럽혔지? 왜 어지럽혔지? 왜 방이 이렇게 더럽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를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 옷 갈아입혀라. 옷 갈아입혀라. 머리에 정한 관을 씌워라. 야, 더러우면 갈아입히면 될 거 아니야. 더럽다고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쫓을 거야? 사단은 그거죠. 사단은 이 사람 더러우니까 내쫓으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고.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너의 말은 맞는 얘기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말은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사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에요. 이 사람 더러우니까 내쫓아가 아니에요. 이 사람 더럽구나. 지금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할 시간이 없구나. 우리가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자. 깨끗하게 만들자. 왜 방이 더럽지? 라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더럽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더럽지? 누가 더럽히게 했지? 왜 그랬지?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더럽혔는지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누가 더럽혔는지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더럽구나. 내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 변호해주고 감싸주고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는 이 은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것이 대적하는 자, 사탄의 역할과 변호자, advocate,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현상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더러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이 없다고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깨끗하게 해줄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것이 큰 문제가 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세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례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사람이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죠? 먼저 깨끗하게 된 사람이어야지 저한테 세례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주겠어요? 맞죠? 그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70년 동안 수없는 그런 죄를 졌을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너무 많은 더러움에 접촉됐을 거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다 오염됐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법은 없어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은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죄를 속하긴 제사를 드리려면 누군가 또 다른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우리 하는 게 뭐예요? 서로 등을 밀어주잖아요, 등을. 왜 그렇습니까? 등을 내가 밀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등에 있는 때를 걷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 때를 밀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더러움을 깨끗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깨끗한 제사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데 아무도 깨끗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아예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깨끗한 제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돼야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영적인 지도자죠,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4절 말씀입니다.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죄를 먼저 벗어버리고 죄를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는 상태로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먼저 하세요? 먼저 다 씻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세요? 아니면 옷 입고 그 다음에 몸을 씻으세요?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근데 옷만 벗기고 다시 옷을 입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려 버렸다. 내가 너를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순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추임새를 넣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같이 이렇게 협조하는데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 대제사장이 깨끗한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에서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셨는가?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지키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지금 하늘의 궁정에 지금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동료들, 여호수아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둘러 앉아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장들이겠죠. 여호수아의 동료들이라고 하는 걸 봐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영어로는 이것이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ign. They are a sign. 근데 예표라는 것은, sign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sign인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참 제사장이 없어서 그들을 그 포로 생활에 이방 민족 가운데 살던 그런 모든 더러운 냄새와 그 때를 벗겨줄 그러한 제사장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들, 이 제사장들,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야. 내가 내 종 싹을 낫게 할 거야. 이것을 좀 실감나게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너희들은 짝퉁이야, 짝퉁. 너희들은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맞지만은 너희들은 사실은 제사장이지만은 더 온전한 제사장, 내 종 싹, my servant, 내 종 싹이 오기까지 그 진정한 그 제사장을 보여주는 그런 너희는
그런 예표의 사람들이야. 너희는 사인일 뿐이야. 너희가 진정한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물론 내가 네 옷을 갈아입혔고 너에게 정한관을 씌워서 내 앞에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으로 삼았지만, 너가 그렇게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이미 너를 깨끗하게 했는데, 그 깨끗함의 그 근원은 내가 이제 보낼 내 내 종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목표를 그렇게 내년에 삼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 사단의 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제 빚진 자들은 다 그냥 빚을 탕감해 주고, 더러운 자들은 다 씻겨서 새 옷을 입혀주고, 빼앗긴 자들, 갇힌 자들은 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 새해로 맞이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자기는 더 더럽거든요, 사실. 여호수아가 더럽다고 막 이렇게, 여호수아 저 사람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단은요, 자기는 깨끗한가요? 자기는 더 더럽잖아요. 자기가 모든 더러움의 극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더러움이 먼저 씻어져서, 우리의 더러움이 먼저 벗겨지고 가리워지고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용서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여러분의 그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함을 얻도록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그 정결함을 주실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깨끗해지셨어요? 여러분 깨끗해지셨어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셔요. 여러분 깨끗해지셨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다 찌그러진 그런 관을 쓰고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사장이라는 그런 허울과 명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속과 겉이 다 찌그러지고 더럽혀지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셔요? 저는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나서 정말 불과 그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정결한 그런 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렬한 그런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구덩이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이런 연단과 시련과 그런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왜 그런 모든 원망과 시비와 시기와 질투와 왜 그런 것에 속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줄 그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새싹, 지금까지 있었던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그런 짝퉁이 아니고 참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이 새싹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게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제사장이 누군지, 어떻게 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전혀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더 더러운 사람인데요,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그런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역하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 제자들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배신하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는 짝퉁이야.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 물로 세례를 줬지. 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큰데 얼마나 나보다 그 크고 높은 거냐 하면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합당치가 않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매는 것도 내한테는 과분한 일이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가야 돼.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분을 마중하기 위해서 마중물로 온 거야. 나는 짝퉁이야. 나는 진짜 제사장이 아니야. 내가 주는 세례로선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싹이 날 거야. 그 싹으로 돌이켜서 그에게 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제사장을 왜 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새는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새가 누군가요? 이새가 누구예요? 3세의 동생인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가지예요. 그죠? 네. 근데 다윗이 이새에서 난 가지인데 다윗은 어떤 권세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세워져서 500년을 지속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500년 지속하다가 이제 멸망당했죠. 바빌론한테 멸망당했죠. 500년간 왕권을 지속하다 멸망당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윗과 같은 뿌리이긴 하지만 다윗의 왕권과는 다른 한 가지가 날 거다. 그런데 이 가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왕권이요, 다윗의 왕권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의 제사장 권세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도 아니니까 그는 혈통으로 하면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다 짝퉁 제사장이고 죽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는 매년 되풀이해서 드리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그는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모세도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분한테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 앞으로 나가는 자 누구에게나 이 정결의 샘이 터져 나와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겨주시겠다고 하나님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싹을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돌을 너희에게 세울 것이다. 이 돌에 7개의 눈이 달려있는데 그 눈 속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서 이 온 땅을 하루아침에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제사장을 보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구멍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하나님 무엇을 새기나요? 어떤 말구, 어떤 문구를 새기나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문구를 그 돌에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 바로 자주 신약 성경에서 비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샘이, 그 구멍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정결의 샘이 온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싹의 의미이고 돌의 의미이고 눈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참 좋은 목회와 신앙의 본을 보였던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런 위대한 스승들이 없었다면, 인간 스승들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나를 이끌어줄 그런 좋은 스승이 얼마나 참 필요한지요, 우리들에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구나. 오히려 이 사람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얘기구나.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에게 가라. 저 사람에게 진짜가 있는 거야. 나는 짝퉁이야. 나는 그저 길잡이야. 나는 그저 마중물이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큰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소설을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중국 무협 소설이라는 거 아시나요? 중국 무협 소설? 그런 거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미가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안 보고.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이 없어요. 그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참 즐겨 읽던 그 중국 무협 소설 중에 그 신조 협녀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그 판타지 무비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 불새가 나옵니다.
불새가 막 이제 싸워요. 막 다른 뭐 짐승하고도 싸우고 막 싸우다가 이제 상처도 있고 좀 피곤하고 그러면요, 자기가 힘드니까요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쉬는 겁니다. 근데 쉴 때 어떻게 쉬냐 하면요, 자기 몸에서 불을 확 살려요. 그래서 막 날개에서 막 이렇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온몸이 화염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있잖아요.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화염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새가 막 화염에 불싸여서 자기 막 날개도 태우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새가 자기의 상처도 치유하고 힘을 얻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소설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불새 막 불에 타면서 막 자기의 모든 그런 상처가 다 치유되고 자기의 모든 더러움이 다 깨끗하게 쏟아져 내려가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상처가 다 아물어지고 다시 활활 날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불 속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세례를 깨끗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활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좀 활활 타오르시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요, 안과 고치요, 우리의 그 더러움과 패배주의와 낙심과 어그러진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불로 활활 살라져서 힘있고 깨끗한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 있다니까요. 인간 스승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한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가서 그분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저를 깨끗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을 바로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미워하고, 왜 아직도 시기하고 답답해하고, 왜 아직도 그렇게 쭈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데요?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단번에 깨끗하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룩하시고 영광이 다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셔.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